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2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좀 길더라도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얻는 것을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적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와 종류와 타조와 나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의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류는 너희에게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너희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정결한 음식과 정결치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이 속에 담겨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주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잘 풀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을 우리가 이 시간도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소성함을 없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아무리 해도 그거는 틀린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전부 가짜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관을 바꿔치기 해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신은 자기를 위한 신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지금 다른 신이다. 그 다른 신이 곧 어떤 신이냐? 자기를 위하여서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는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의 원함으로서 존재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은 죄 아래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전부 죄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몸뚱이 자체는 나밖에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뭐 하나님 말씀을 달달 애우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뚱이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몸이 결국 우리는 몸의 이 몸종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도 없고 이루어 갈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모든 말씀은 말씀의 끝에 뭐냐?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오로지 예수. 아멘? 아멘. 예수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가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응? 이방 종교는 나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신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달라 그러느냐? 내가 정성을 쏟을 테니까 그 정성 받아먹고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안 받아먹으면 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인간들은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그 정성을 받아두지 않는 신은 신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신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인간들 앞에서 신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벌벌 떤다니까. 왜? 저놈 소원 안 들어주면 또 다른 신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이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식당 개업하고 할 것 같으면 소금 가만히 얹어놓고 명태 대가리 놔놓고 이렇게 그들에겐 다 신이에요. 신. 운동선수가 이거 하는 게 다 신이라니까. 인간들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본능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본능 속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무신론자라는 그놈은 지가 지를 믿는 거예요. 그 지가 신이라니까. 모든 인간들 다 신을. 근데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이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놔놓고 그때부터 망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신이 틀린 신이니까 이제 참신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은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역사예요. 쉬운 얘기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갈구임이에요. 아,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갈구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 죄 안에서 태어난 신관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신처럼 나를 이용할 거 아이가. 근데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안 되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픔의 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그럼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발생이 됐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 뜻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였다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냐?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항하는 게 뭐예요?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응? 우리가 하는 게 그렇다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딱 이 변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여러분들 방식으로 바꾸치게 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그 예수를 자꾸만 우린 쫓아가고 있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해주는 걸 좋아해요? 쓴소리 해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매 쓴소리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내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틀렸다 할지라도 이걸 옳다고 해줘야 기분 좋지. 틀렸다 할 것 같으면 속상하다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림이 되어버리면 내가 지금 뭐가 돼요? 내 자존감이 상실이 되어본다니까. 내 존재가 부인당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 하면은 기분 되게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걸 이단이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아, 비록 우리 이단이라도 좋으니까 가슴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재밌게 알콩달콩 할 테니까 제발 와가지고 뭐 이게 맞니 틀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테니까. 실제 그런 집단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 인터넷 같은데 이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비밀로 해놓는 거 있죠. 이게 다 그런 집단들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참 놀라는 게 그래요. 복음하는 그런 사이트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뭐를 걸어놨어. 회원가입도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출신이고 뭐 직분이 뭐고 그걸 왜 호구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하냐, 가입이 딱 되면은 몇 번 방문해야 되고 댓글은 몇 건 달아야 이제 새싹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새싹이 지나면 잎사귀가 되는데 또 댓글 50개 달아야 되고 그 나중에 또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줄기 신앙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들 집단에 가는 집회 참석해야 되는 거. 그렇게 정해요. 그때부터 비밀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지고서 이 인터넷상에 뭐 회원가입 이 걸어놓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뭐냐?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자기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꼼수가 있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고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회원 등급해야죠? 여건 등급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보면 됩니다. 뭘 걸어놓을게, 뭘 걸어놔. 복음은 보세요. 복음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줘도 복음 자체가 은닉성이 있다니까. 이 말은 뭐냐? 들을 백성만 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픈시켜놔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비밀교리를 전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비밀교리를 전했다면 죽을 일이 없죠. 오픈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뭐하냐? 불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안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도리,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인간은 발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난 걸 알고 있어. 제가 보여. 그거 본다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충돌을 뭐 하냐?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 뭐하냐. 내 논리는 옳고 당신 논리는 틀렸다 해가지고 뭐하냐. 대책점에 써가지고 싸우는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해서 멱살잡이 하지 말라고. 목사 쫓아내려 하지 마.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니까. 안 맞으면은 다른 데 가면 돼. 교회는 많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보따리 들고 교회 가보세요. 대환, 축 환영한다니까. 가족 말로 해보세요. 어느 교회도 받아줄 데가 없고.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어떻게든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관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온 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뜻이 기각당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듣는 자세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니까. 여기서 이 죄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아무리 여기에서 옳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이걸 변한 프로그램이 작동해가지고서 자기들 방식의 이 복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하냐, 가지고 있는 걸 이 자리에서 포맷을 시키고 새로운 걸 또 받아야 돼. 새로운 걸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흘러간 물 가지고 끌고 와서 물레방아 돌리려면 안 돼요. 응?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이게 감사한 일이면서도 아픔이 뭐냐면은 한 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이 설교 원본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와서 이게 안 보인다니까. 참 이게 환장할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 그건 어제 밥이다. 새 밥 지어주라. 그런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설교가 되어야 될 때 신이 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와보세요. 미친다니까. 진짜 빡빡 나고.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제일 무서운 것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제가 영감 흐려지지 않기를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영감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내가 가정 속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막 시비 걸는 것 같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응? 저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때 할 때 이 공과사 하나 확 구분을 짓는다니까.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을 건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심기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영감이 흐려지니까. 응? 같이 싸워보세요. 내가 항상 나는 지잖아요. 지는 원리가 그거라니까. 이기면 영감 간다니까. 잘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건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받는다니까. 인사이트를. 응? 어제 저 목사님 그 문자를 보낸 거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기가 막힌 걸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해서 밤 12시 그래 문자를 보내는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 그래. 이 결국 뭐냐, 저는 이렇게 썼지만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추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득당해야 돼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꼬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했다. 이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게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이거든. 동의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포 활동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세포 활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계속해서 뭐하냐? 살아나야 된다니까. 아멘? 인간은 보세요. 우리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몸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그죠?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결정이 되어버리고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은 우리보다 강하신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간다니까. 가면서 곱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발악을 하면서 끌려간다니까. 흔적 내면서 우리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을 뒤돌아볼 것 같으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한 역사들만 다 있다니까. 그런 자를 끝까지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같으면 확 버리겠는데 우리 주님 버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끌고 오셨다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해오셨다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미가 자기가 배를 낳은 그 젖먹이 자식은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그러잖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안 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 만약에 복음 던져 전화놓고 너희들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알아서 믿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도 못와.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천국도 내가 결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창세기 언약이에요. 예정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 예정론 하면 뭐 그럼 인간 로봇가 차라리 로봇가 되세요. 로봇은 입력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로봇에 바이러스가 뭐 죄라는 바이러스가 먹으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난리지. 그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로봇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대답하시라고. 차라리 로봇가 되세요. 로봇가 안 돼서 문제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뭐로 살았을까요? 로봇으로 살았다니까. 로봇으로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뭐 로봇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니까. 순종.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고 불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는 생리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팍팍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린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내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주니까 이 성령이라는 영적 이 거룩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왜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비거룩을 가르치는데 지금 짐승들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짐승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놓은 것은 왜 꺼내놨느냐? 거룩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다 전장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는데 몇 절 보냐면은 45절 보세요.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왜 건져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애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거룩이죠. 애굽의 모든 삶과 애굽의 모든 사고가치가 다 비거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 끄집어놔 놓고 애굽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성들을 버리게 하죠. 그죠? 삶의 가치를 다 버리게 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부터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 애굽의 것은 몽땅 하나님 앞에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렇게 가나안 데려가는 게 뭐 어디 그저 구원하는 게 목적일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게 목적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니까. 왜 성경에서 구원의 시작을 할 때 항상 빼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빼내는 것으로. 아니,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를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뭐예요? 빼내버리죠.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빼낼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 어디예요? 마귀였죠. 세상이었죠. 아멘?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서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가지고 가르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빼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기 위해서 빼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 거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아멘?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건져 나왔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5대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은 뭐 하느냐? 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제사 드렸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 그럼 그 제사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어요? 흠없는 재물이 죽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탕에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님 하나님 나 교회 와서 이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온 것은 네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교회 왔는데? 하나님 그런 거. 네 왜 교회 왔는데? 네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린 대답이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그 죄를 짓고 삶에서도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밖에 드러난 것을 죄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죄라 그랬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록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구약적 개념의 그런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늘 짓고는 있지만은 안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은 뭐가 돼요? 그게 있다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악함이 있고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이게 다 죄예요. 죄. 그게 다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누굴 욕을 한다. 그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미움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 자꾸만 이게 수근거리는 거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저는 다 안다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교회에 온 것을 어떤 면에 받을 때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해부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부를 당해야 되는데 해부를 당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해부하는 이 말씀이 예리해야 돼요? 두루뭉실해야 돼요? 예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정불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야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조영필이가 노래 불렀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느냐?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랑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I love you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 love you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고 한다니까, 죽이려고. 내가 널 죽이는 게 사랑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놀랬지요. 와 이러십니까? 저 옆에 애를 죽이지, 김집사를 죽이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저 박집사를 죽이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 그러잖아요. 농명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뭐 불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름 지어놔놓고 기록을 해놔놓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때가 돼서 세상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 왔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야. 우리가 주님 그러죠, 주님. 그 주님이란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주인님이 소리가 주인님이란 소리가 달려있다니까. 우리는 주님 하면서도 뭐냐?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꼬봉으로 부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꼬봉 노릇을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애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애굽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 명태 대가리를 걸어 놓든지 뭐 하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잊었을 때 뭐라 그래요? 와, 소원 청취한다. 그 신 좋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 소원을 하나둘 깨뜨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하냐? 기쁨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깨어져야 돼. 차압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구원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계속 차압해 가는 거예요. 너는 너 뜻대로 살지 마. 너는 너 뜻대로 살지 마. 그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뭐하냐? 지금 짐승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부정하니까 이 거룩한 건 먹고 거룩하지 못한 건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짐승 자체가 거룩 비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 하나의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교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닦을 것 같으면 음물교육이 있어요. 음물교육. 그 프레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음물교육은 이 물건을 가지고서 애들한테 감각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 교육, 그 시청과 교육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비거룩한 걸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비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쪽발이 갈라진 것은 거룩하고 쪽발이 없는 것은 비거룩하더라. 이건 쪽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한다면 분리.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것은 거룩하고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비거룩하더라. 그럼 색임질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이고 그냥 말씀 듣고 흘러보내는 건 그건 비거룩한 것이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좀 그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쪽발이 갈려졌더라도 대색임질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 부정한 것이고요. 먹지 말라. 그게 대표적인 짐승이 누구예요? 돼지죠, 돼지. 그죠?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뭐를 못하느냐? 대색임질을 못한단 말이죠. 이것은 비거룩하다. 그럼 소는 쪽발은 갈려지고 대색임질 한단 말이야. 요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는 거룩한 것이니까 요거는 정결한 식물이니까 요걸 먹어라.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돼지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안식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잡수세요. 특히 삼겹살 많이 잡수시고. 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건을 만들 때 요놈은 거룩한 놈 만들고 요놈은 비거룩한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라니까. 시청과 교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든 모든 짐승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방주 안에 태웠죠. 그죠? 그럼 방주 안에 태워져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거룩이에요, 비거룩이에요? 다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속에는 어느 것이 부정하고 어느 것이 정결한지는 몰라.
근데 노아가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계시를 줘서 노아가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흠양을 하시고 모두를 뭐 하느냐? 살려주시더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은 마치 정결한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가지고 이 땅이 지금 존재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신자고 불신자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죽음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도 홍수기 심판 안 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 때가 되면 또 갈라내겠죠. 그런데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숨쉬면서 햇빛을 받으며 비를 받으며 이렇게 살면서도 아, 이게 모두가 노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노아 언약에 대한 은혜구나.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 그 노아 언약은 뭐냐? 정결한 짐승이 죽어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사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아 홍수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기속이 되느냐? 정결한 짐승 속에 기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정결한 짐승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드려졌잖아요.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아멘?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신자는 알고 감사하고 불신자는 모르고 감사하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신자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들짐승이라든가 이 뭡니까 새나 고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임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받은 말씀을 또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쪽발은 있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돼지 신자들이 많다니까. 와가지고서 분리는 돼 있어. 여기 와가지고 교회는 왔어. 세상에서 교회는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이런 자들을 제가 자칭 뭐라 하느냐?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말씀을 알아요. 근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 주대이론은 다 알지요. 근데 삶이 없다니까. 이게 돼지라 돼지. 소는 뭐하냐? 분리도 되고 와서 책임지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고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큰 짐승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는 뭐냐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 지느러미는 뭐를 상징하냐면 날개를 상징한단 말이죠. 창세기 저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섯째 날에 바다에 고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지느러미 있잖아요. 그죠? 날개가 있는 새는 하늘에 두고 날개가 없는 고기는 바다에 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도 날개를 상징하는 지느러미를 둔 고기들이 있어. 요거는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거예요. 요건 정결한 것이니까 요건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러거든. 지느러미 없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비록 이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들은 뭐냐? 날마다 하늘을 날아가는 하늘의 기운을 먹고 사는 자라는 것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고 땅에 기는 건 부정하는 것이니까 먹지 말고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땅의 기운으로 사는 건 부정한 것이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늘에서 만나를 줘가지고서 그들의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사람은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 양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는 죄의 세상이니까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비록 땅에서 났지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하늘에서 뭐를 주느냐?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이 얘기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존재가 이래도 꼬라지가 이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해서 그 집에 빼내심을 입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어디를 바라보라 그래?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 성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물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땅이야. 저 위에 있는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하냐? 가나안 땅에 비록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러나 그 약속의 땅 속에서도 뭐하냐?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어디의 가치로 사느냐?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아니고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신자들 보면은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아, 돌아간다 그러잖아.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아이고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고 가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축드립니다. 또 가가지고 또 그래라 또 기방매에 만났다고 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한테 그래.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감축드립니다. 고생과 수고 다 끝나고 가셨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아, 이사야서 57장에 보세요. 의인들이 죽으면 어디에 가냐? 심상에 들어가서 평안히 쉰다 그러잖아요. 뭐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고생과 수고 그만하고 이제 가라.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뭐냐?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 아멘? 여러분들 죽음의 신학을 정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음의 신학을 정복을 해야 돼요.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죽음을 이기질 못했어요. 늘 두렵다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뭘 해도 죽음이라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엄습에 온다니까. 그 두려움이.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죽음의 신학이 정복이 되고 나니까 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늙은이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이의 꿈이 뭐예요? 회춘하는 거? 여러분들 회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예요. 그 고생 더 하려고? 연장하잖아. 빨리 가는 것이 복이라니까. 대답은 잘한다 지금. 아, 진짜 그래요. 아니, 이 지금 보세요. 군에 간 사람을 제대하는 것이 복이겠어요? 연장시키는 것이 복이겠어요? 제대하는 것이 복이죠.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 보고 더 연장하라 할 것 같으면 이건 저주지. 그러니까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니까, 히스기야. 일찍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려줬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죄만 지었다니까, 죄만 지었다니까. 그런데 이 시대 또 한국교회 무식한 목사들은 병사들한테 가가지고 히스기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병들어서 히스기야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화를 내야 돼요.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과연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거짓말이라도 오래 살고 빨리 평안하게 낫습니다 하는 거 좋아해야죠. 제가 과거에 그랬다.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우리 수요일에 오늘 요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동강병원에 입원했을 때 완전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가니까 진짜 노란 단풍잎 같이 돼서 난 그렇게 노란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신방을 와달라 해서 딱 갔다니까. 목사님 좀 와주세요. 이러다. 그럼 당신 교회 목사님 데리고 하면 안 됩니까? 왔다 가시면 이러다. 내보고 또 와달라 그래요. 가가지고서. 잠시 기도를 하니까, 이거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은 딱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제일 첫 마디가 죽을 준비됐습니까? 딱 얘기를. 우리 집사람도 놀래고, 그거도 놀래고, 다 놀래는 거. 이 목사가 미쳤나? 이게 지금 환자 앞에 죽을 준비됐냐? 나도 또라이죠. 아버님은 옆에 계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교회 목사는 빨리 지금 나와가지고서 퇴원할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와가지고서 지네 교회 목사도 아닌 게 와가지고서 죽을 준비 되냐 그러니까 놀래버리죠. 그런데 그 어머님의 입술에서 놀란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아버님이 울산 우체국 국장도 하고 계시고 불교연합회 회장이었다니까. 불도가 그렇게 심해요. 옆에 교회가 있는데 담벼락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불경을 틀어놓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집에 장손 집에 며느리로 와가지고서 젊었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다닌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 목사님 난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난 예수를 내 안에서 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몸뚱이는 교회를 못 가도 그 주일날 되면은 담장에서 놀려오는 그 설교를 듣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있죠. 딸도 놀래고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셨다니까.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이름도 잊지 못한다. 조민자 여사는 지금 천국에 갔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금슬이 좋을 것 같으면 어머님과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 간다. 세상에 장례식 마치고 나가 이 아버지가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수님 사진을 여기 품고 다니면서. 근데 그분도 1년 후에 예수 믿고 가셨다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서 데려가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 많아요. 이 간증하라면 많다니까. 제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서 임종하신 분이 4분이나 된다니까. 혹시 또 그럴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또 부르지 말고.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뭐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죽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비록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이게 죽음의 신학이라니까. 제가 이걸 정복을 하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지죠. 누구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가.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아니 보세요. 성경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천지 속에 속한 분이에요. 천지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천지 바깥에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럼 성경을 통해서 천지 바깥에 계신 그 이야기를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놔 놓고 알려주잖아요. 그들은 땅에서만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음식이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주더라니까. 음식을. 그 하늘에서 주는 음식은 그건 누가 농사 지었게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은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농사 지은 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새끼다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니까. 약속의 땅으로. 아멘?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아직까지 애굽의 근성들이 그대로 있어. 몸뚱이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땅에서 나는 걸 먹어서는 안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하늘의 걸 먹어서 살아야 살 놈이다.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늘의 걸 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그런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그 새는 먹되 땅에서 기는 건 먹지 말아라. 날개는 있어도 땅에 걸어다니는 건 먹지 말아라.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아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먹지 말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되게 맛있다. 지금 만약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장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장어가 몸에 좋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따질 것 같으면 마귀의 말이 우리에게는 훨씬 달콤해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말이 훨씬 달콤하게 들린다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태초를 본 사람이에요. 태초를 본 사람. 태초를 본 사람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주겠다는 것이 세상 걸 준다는 거예요. 떡을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 영광을 준다 그러고, 네 출세시켜줄게, 영웅 만들어줄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아멘? 그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뭐냐?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 있다가 일곱째 날 이 교회에 오는 것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 아멘? 그럼 출애굽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거 먹고 살려고 그런다니까. 또 애굽의 거 달라고 그런다니까. 여기 와서도 그러면 여기서는 뭐하냐? 강단에서는 그것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걸 먹어야 된다. 하늘의 걸 먹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지 세상의 소리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분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뭐를 보고 듣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을 봤을 것 같으면 하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올라와가지고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어디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어디 이야기 해달라 그래요? 땅에 거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목사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목사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내 신앙 추인해 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추인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아니라고 자꾸 고발을 해줘야 돼. 아프지요. 아프죠. 제가 그러잖아요. 강단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아파도 들으셔야 돼. 아멘? 내려가면 내같이 부드러운 사람 없잖아. 여기서만큼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해가지고서 팔가벗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이 말씀이 잘하죠.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서 이게 혼합주의라. 혼합주의. 제일 무서운 게 혼합주의. 혼합주의. 노아 시대도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죠. 이게 혼합이라고. 혼합.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있던 뭡니까? 용이 쫓겨나가지고서 뱀이 감같이 뭐를 토해요? 물을 토해버리죠. 그죠? 뱀의 물을 토해가지고서 누구를 떠내려가게 하려느냐? 여자의 후손들을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뱀의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홍수를 이루고 있어. 다 떠내려가고 있어. 다 떠내려가고 있어. 그게 곧 뭐냐? 교회가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돈의 원리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모든 물질적 가치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가 지금 원몰이 되어 있다니까. 홍수에 원몰이 되어 있다니까. 이런 때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방주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그 혼합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지킨다니까. 죽은 고기는 흘러가지만은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올라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산 고기가 되셔야지. 그 산 고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날개 가지고 날개 있는 고기라는 얘기예요. 날개 있는 고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날개 없는 것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다 뭐냐? 가치관 이야기예요. 가치관 이야기.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탐심은 우상이라. 그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죽이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죽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칼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많이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일수록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질 못해요. 많이 가진 자일수록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인간은 언제 평화를 누리냐? 비울 때, 손을 비울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손을 편다, 움켜잡는다. 움켜잡지요. 움켜잡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뚱이의 원리대로 살 때는 전부 움켜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음습하게 될 것 같으면 움켜잡았던 그 손을 펴게 된다니까. 이게 초대교회로 나타나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율법 아래서는 움켜잡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제물로 내놓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손이 펴진다니까. 내 손이 펴지지 않는다, 인색하다, 이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하지 마. 은혜 받지 못하는데도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돼버려. 이건 강제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 원할 때. 아멘? 그럼 내 마음을 움직여서는 하나님 은혜. 아멘? 그럼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듣고 여러분들 다 깨닫는 것 같죠? 문 열고 나가보세요. 50%도 못 건지고 나간다니까. 하루 지나면은 40% 30% 다운로드로 왜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 모르겠어. 그런 것들. 인간이라는 존재에 그래요. 그래서 늘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여기에다 이마에다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하겠어요? 이거는 삶 자체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야 돼. 즐겨야 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세속적 가치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니까. 세속적 가치가 곧 뭐냐? 지느러미 없는 고기고 뛰지 못하는 새들이고 쪽발이 없는 짐승이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이라.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국 이 몸뚱이는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그 세속적 가치가 머물러 가지고서 교회에 왔으면서 저거주박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로세처라니까. 로세처는 소돔 고모라는 것도 소돔 고모라가 애굽 땅일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에서 빼냈잖아요. 그죠? 빼내와서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 그쪽에서 박사바이 부르잖아. 날 두고 어디로 가는데 가지 마라 네 모든 게 여기 있는데. 타이탄이라는 이거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배가 침몰하는 중에 보석 찾으러 들어가가지고 있다는 그 아주머니가 로세처라니까. 로세처는 소돔 고모라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빼낼 때는 소돔 고모라 걸 치워오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로세처는 그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왜? 미련이 있다는 얘기는 로세처는 몸뚱이는 여기 강제로 끌려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빼내놔도 어디로 돌아가냐? 그거 돌아간다니까. 딱 돌아간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죽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 아멘? 그냥 큰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냥 감람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홍시가 떨어지지 않고 까마귀가 똥 싸고 간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을 했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서 써야 된다니까. 무엇을 드러내는데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데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뭐냐?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신자는 구원을 받고 날 것 같으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뭐하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니까. 제물돼서 드린다니까. 그것이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물밀듯 들어온다니까.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이건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 세상에 나가면 전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방어벽을 치겨가지고 그건 아니다. 저건 세상 것이다.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다.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개요하심으로 우리를 꼬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앉혀놨는데 또 세상 걸 꿈꾸면은 이거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순간만큼은 세상 것은 전부 포맷하고 오직 위의 것만 사모하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걸 버릴 때 천국이 온다니까. 아멘? 세상 것이 우리를 맨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주잖아요. 자식을 키워도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더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더 출세시키고 이 생각할 것 같으면은 매 근심거리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 세상에 박사 돼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으면 되더라. 예수 믿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자식 걱정 안 하지요. 아멘?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자식들을 주일날 학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데려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말씀을 듣도록.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건 이거는 부모가 아니라 왼수라 왼수.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뭐냐? 강제예요.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도 강제적인 것에 우리가 그 틀 안에 가둬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조차도 뭐냐? 복음으로 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어서 그러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곧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내 안에 구원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평화를 누릴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 것 다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하냐?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살고 있다니까. 마귀는 세상 것을 주어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을 빼앗고 하늘로 가게 한다니까. 참 역설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를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 고통 안 주면은 절대 하늘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평안히 살 때 하나님 찾았다 안 찾았다?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유언을 할 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래요?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러죠.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갔죠. 왜 안 올라갔어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특권층으로 살았다니까. 특권층으로 살았는데 이걸 내려놓을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갑자기 일으켜 가지고서 이들을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저놈 새끼들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마치 지금 재벌 이세들 뚜루뚜루 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놈들 잡아라. 졸지에 지금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역적이 돼가지고 종노릇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 찾잖아요. 피로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찾았겠어요? 애굽을 떠나고자 찾겠어요? 애굽에서 더 좋은 환경 바꿔달라고 찾았겠어요? 더 좋은 환경 바꿔달라고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빼내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처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혼냈다 그런다니까. 애굽의 신을.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다 신이야. 강물에 가면 강물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에 가면 뭐예요? 명태 대가리라도 걸어놔놓고 막걸리라도 붓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이라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모든 신들이 그렇게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신을 뭐 했냐? 혼내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와, 애굽의 신을 혼내는 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다고 해서 나왔다니까. 세다고 해가지고서 세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뒷문 딱 걸어 잠그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야구방망이 들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았다 속았구나. 왜 왔던가, 우리가 왜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때부터 외치는 거예요. 그럼 돌로 보내면 좋은데 돌로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왜 안 보내겠어요? 그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그 어린 양이 신약을 하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돌로 보낸다 안 돌아보낸다?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댄다니까. 이게 정신이 어디에 두고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세속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그러지는 응답을 줘버린다니까.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 그거까지 뺏어가는 기도를,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괜히 탐욕 부르고 하나님이여 나 주식 샀는데 이거 다 돼. 그럼 주식 망해진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식이 망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신자는 세상 걸 구하면 하나님 세상 걸 주는 게 아니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뭐 어디 거 구하고 있어, 뭘 달라고. 그래서 빼앗아 간다니까. 빼앗아. 그게 하나님 살아야 하니까 살아. 아멘? 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을 이걸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아멘?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때 우리가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짐승을 가지고 음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탁 잡아놔놓고 요렇게 있잖아, 이렇게 발바닥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대샘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묵상한다는 얘기가 말씀이 나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택해놨어. 내가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안 되냐? 그럼 그 거룩한 방법이 뭐냐? 내가 가르쳐줄게.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 그 가치로 살아 있어. 그게 너희들이 거룩한 거야.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나 혼낸다. 응?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억수로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잖아요. 자비하는 하나님이라 해놔놓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질투는 누구에게 유발돼요? 그렇죠. 내 여자가 아니고 남의 여자가 바람 피워도 질투 안 나요. 내 여자가 바람 피우면 못 견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다 참어. 밥을 못해도 괜찮아, 살림 못해도 괜찮아, 다 참어. 한 가지 못 참는 게 뭐예요? 잘 안 해. 남자는 자기 여자가 바람 피우는 외간 남자 품에 안기는 그건 눈 돌아버려요. 그때는 있던 정도 어떻게 된다?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본질이 또 세상 돌아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야야야 쟤들 그대로 놔뒀다.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안 된다. 저 몸뚱이가 저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네가 가라. 네가 가가지고서 쟤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저 격계를 갈 때마다 매가지 낚아채가지고서 가지 못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올라가서 뭡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우리 등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죽어서 이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리를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또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가는 길이, 울면서. 아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그런다. 눈물 골짜기로. 아멘? 눈물로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존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나?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셔서 그 양식의 힘을 얻고서 비상을 하자고, 높이 올라가자고, 독수리처럼 말이죠. 날개치며 올라가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 빼내는 것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법이라는 걸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